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고 목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전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게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높은 분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큰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구원, 큰 대제사장, 큰 목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되는 이때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 일반 상식이나 세상 지식을 조금 몰라도 됩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을 모른다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거나 우리 인생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느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길이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히브리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히브리서 강의를 듣고 또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히브리서는 처음에 성경책으로 히브리서를 인정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대단히 어려웠던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히브리서의 저자와 또 히브리서를 누가 받고 읽었는지 그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저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여러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또 디모데나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보면 또 저자가 누구인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편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어야만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썼다는 주장, 사도 바울이 썼다는 주장,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많이 했지만 이건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이며 어떤 공동체가 정확히 이 편지를 받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경에 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고 누구에게 썼는지도 모르는 이 편지가 성경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에 대해 알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렴풋이나마 알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이들은 누구였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또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시편 97편 7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또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구약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구약의 자세한 내용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그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굳이 구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은 전통 히브리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책의 제목인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원래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을 하나님을 배신한 배도자,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분명 그들의 부모, 친척, 형제, 친구들은 다 여전히 유대교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배척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돌을 맞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스데반 지사님처럼 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말할 수도 없고 두려움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을 성경으로 읽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잘한 것일까? 예수 믿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급한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인사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고 가장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죽어도 좋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어떤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신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선악과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까? 거기에는 물이 충만했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타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광고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자극적인지 우리의 그 제품들을 사려고 부추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광고들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고급 아파트, 명품 가방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가치가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광고, 소돔과 고모라 광고, 이런 광고들이 우리의 눈을 끌고 있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끌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확실하게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3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지시오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신 그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는 히브리인들, 어려움과 고난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있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천사는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물질보다, 부동산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히브리서는 고난받고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올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로 지금의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잘 바라보자고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아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잘 붙잡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 생각 속에서 제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시작되는 이때에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로 지금의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